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왜 믿느냐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언젠가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에 나갑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응답이 구원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바른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구원은 그 원래 뜻이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바른 응답입니다. 이 큰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첫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에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같은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합니다. 주님을 만류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32절과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했는가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당시 유대인이 생각하듯이 유대인을 로마인에게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불멸의 존재이고 신적인 존재이고 영웅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육적인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꾸짖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되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육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생명을 건지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지요. 36절과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따른다면 너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다. 정녕 나를 따르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생명에 관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알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음란한 세대에 비추어서 그 가치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 그런데 이 음란한 세대는 쾌락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이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까?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사탄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되 부와 명예와 쾌락이라는 이 음란한 세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고 신앙인들이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엄나는 세대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타고난 육체적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 다 그렇지 뭐 라고 할 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그것을 새로운 본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서 정욕과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자기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살고 희생하며 살고 섬기며 삽니다.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십니까? 정말 섬깁니까? 정말 예수를 믿되 희생하며 삽니까? 베풀며 삽니까? 나누며 삽니까? 그것을 목표로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예수님의 그 성품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이기심과 또 탐심과 교만과 또 섬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과정을 밟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그 이기심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은 나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구나.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느냐. 죽었다고 한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래서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입니다.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젊은이들의 50%가 10년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개신교를 많이 거론합니다. 개신교를 가톨릭과 비교해서 약장수라 그럽니다. 약장수. 이 약 먹으면, 구약 먹고 신약 먹으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 그 약장수에 비유해. 또 목사와 가톨릭 사제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학생 때부터 성소 학교를 다닙니다. 내가 사제가 되는 소명을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신학교 가서는 공동체 생활을 10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제의 길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왜 사제가 되려고 하느냐?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제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도 이런 의미에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회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가정교회는 지금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교회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독립교단에 소속된 그런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지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도 그것이 순간순간 올 때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부흥했어. 정말 자립하고 교회 건물도 아름답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적인 교회로 세웠으면 좋겠다. 주님,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개신교회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성장시키는 데 혈안을 합니다. 그 결과 목사가 되는 길부터, 목사가 되면 편안하게 살고 대접받으면서 산다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목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체험받고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개교회가 성장을 하거나 그러나 그 성장은 결국 허상에 불과합니다.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가 있겠느냐? 그 미래의 교회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가정교회 지금 이 작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부터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가정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고 주님을 따라 사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가정교회가 비록 작지만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주가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